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한 주에는 지난 한 주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냥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마치 짜듯이 모든 목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처음 듣는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전도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2023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원단 메시지 오직 복음,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서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시간이에요. 체결한다는 말이 끈으로 이렇게 서로를 묶어 놓듯이 꽉 매는 걸 체결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언약을 꽉 묶는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최고의 전도자 바울의 예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살인 사건에도 개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복음의 원수를 넘어서 왼수였고 복음의 핍박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에요. 로마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울인 거예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라는 표현 아세요? 다른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는 이 살벌한 얼굴빛을 살기라 그래요. 등등했다는 말이 이게 막 넘쳐나는 거예요. 살벌한 겁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도라는 게 저희 대순진리에서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도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참된 길, 길도자거든요. 자,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바울이 완전히 지금 복음의 핍박자 원수였던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 3절로 19절에 이런 바울을 직접 다메섹에서 만나 주셔요.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 지진을 났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예요. 자,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확실하게 양육해 줄 수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붙여주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양육받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역에서 제자로 전도자로 서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그랬더니 사도행전 9장 21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보세요. 복음의 원수 핍박자가 복음을 제대로 딱 들으니까 힘을 얻은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확실한 복음의 증인이 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자,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평생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불신자들이죠, 임금들과, 그 시대의 임금들이에요. 로마 황제 가이사서부터 임금들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종교화된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걸 바울처럼 오늘 강단 말씀을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는 언약 체결의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이 사건 이후로 전도자로 쓰임 받는데요, 굉장히 많은 문제, 위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과 바울 자신이 체결한 언약을 고백합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굉장히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도 19장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저 로마 당대 최고의 강대국 로마에 가서 그 황제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이방인 우리 주님이 택한 그리스도라고 바울과 언약을 체결한 걸 기억한 거예요. 복음 전한다고 사내들인 공에 끌려나갔어요. 그 앞에서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계속 사도행전 9장에서 받은 언약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엔 복음 전하려고 죄인의 몸이 되어 로마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난 그때도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가 로마 황제예요. 여러분들, 바울과 예수님이 언약을 체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언약을 체결한 그 언약을 계속 그리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 당대 복음화의 일을 바울을 통해서 완성하게 하셔요.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죠? 어떤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 말씀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으로, 약속으로 찾아서 언약으로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을 때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과 체결한 그 언약을, 약속을 보시고 시간표를 따라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참된 신앙생활, 참된 기도응답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언약을 체결하는 날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들 평생에 언약으로 꼭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뭐 다 필요 없어. 돈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돈 해요. 나중엔 돈 때문에 돌아버리겠대. 두 번째,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강에 좋다면 어디든지 가. 건강에 좋다면 뭐든지 먹어. 모기, 눈알도 먹고, 뭐 원숭이 두개골도 먹고, 곰밥바닥도 먹고, 막 지렁이도 먹고, 도룡뇽도 먹고 다 먹어. 세 번째입니다. 지금 성공에 목마른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막 짓밟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그래도 내가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번째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를 비유로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 16절,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여러분들 이미 부자예요. 이미 부자인데 그 해 농사까지 또 잘 돼가지고 더 부자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미 부자인데도 사람들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12장 18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참 만족, 참 평안, 참 행복을 모르는 인생은 자꾸 뭔가 새로운 해답을 자꾸 찾아야 돼요.
부자는요, 더 많이 가져야, 더 많이 쌓아야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이 오는 줄 안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급하고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급하고 뭐 중요하게 보는 그 돈, 건강, 성공, 이거 바보 같은 일이구나. 하나도 필요 없구나. 아닙니다. 돈도 있어야 돼요. 건강도 있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죠. 맨날 실패만 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참된 인생의 해답 없이 여기에만 인생을 올인하는 그런 인생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돈이, 건강이, 성공이 행복을 주지는 않잖아요. 참된 해답부터 가지고 나서 돈이란 말이에요. 건강이란 말이에요.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들도 죽으면요, 다 스탑. 정지해요. 멈춰야 돼요. 돈도, 건강도, 성공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이것만 급하고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은 천국과 지옥으로 향하는 영원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전도하려고 했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들이 나 몰라 해버려. 이 할머니가 조그만 단칸방 하나에 이렇게 살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남매가 와가지고 할머니 쓰시던 방을 갖다 이렇게 유품을 정리를 하는데 베개 밑에서 어디 옷타에서 어디에 이렇게 구멍 같은 데서 돈들이 한두 푼이 나온 게 아니에요. 거의 1,000만 원 이상 나왔어. 자녀들은 돌아보지도 않지. 이분은 안타깝게도 이 돈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돈은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자는요, 돈도 있지, 건강도 있지, 성공도 했지,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부러운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영원할 수가 없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인간의 영, 영원한 내세, 곧 천국과 지옥, 이렇게 영원한 세 가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냥 어리석은 인생일 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다. 부요라는 말은 부자라는 뜻이에요. 부요하지 못했다는 말씀은 이 영원한 것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급한데 이걸 준비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의 영,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니까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럼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죠? 왜 구원이 인간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죠? 이유가 뭐죠? 첫 번째입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가 뭐죠? 이상하게 자꾸 뭔가에 시달려. 꾸고 싶지 않은데 자꾸 악몽이 꾸어져. 자꾸 가위에 눌려. 단순한 염려가 아니라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와. 또 어쩌다가 불안한 게 아니라 불안 때문에 우울할 정도야.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 깨닫기 전에 딱 우리 모습이에요. 그걸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환경 탓을 하는 거야. 상황 탓을 하는 거야. 아니, 상황이 안 좋아서, 환경이 안 좋아서. 아니라니까요. 그게 영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과학에서도 의학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해요. 원인을 몰라요. 그런데 본인은 죽겠다고 난리를 치네. 더 큰 문제는 이런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요, 현장에 나가니까 너무 많아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구원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므로 구원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예요. 어떤 인간도 스스로 원죄와 모든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인류의 조상, 인류의 대표자,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 때 선악과 언약을, 이 복음을 상징하는 선악과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했는데 이걸 깨버린 게 원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 조상들이 계속 우상숭배했어요. 이게 죄입니다. 여기에다 스스로 알게 모르게 자꾸 죄를 져, 자범죄예요. 인간은 죄로 번복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꾸 저주와 재앙이 와요. 내가 원치도 않는데 자꾸 당하는 걸 저주 재앙이라 그래요. 원죄와 모든 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단어는 구원밖에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해서 원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재앙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 중에 남편은 5급 공무원이에요. 괜찮죠? 부인은 이화여대 나온 엘리트예요. 딸은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때 당시 전교 1등이에요.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합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원죄와 모든 죄를 해결할 길을 모르니까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남편 뇌종양이 와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딸 백혈병. 로마 종교인 천주교 골수 신도였던 이 부인은요, 자기가 가진 학벌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니까 죽을 맛이야. 한 집안이 하루아침에 초토화가 돼버리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므로 구원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인간 스스로도 사탄을 이길 수도, 이 마귀를 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인간에겐 구원이 필요해요. 자, 사단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들의 우두머리, 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거는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인격을 줬어요. 왜? 그래도 되니까. 자유의지라는 게 뭐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시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걸 인격이라 그래요. 그리고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처럼 데려다가 우리가 사는 지구로 추방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이 존재가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 세상 임금으로, 이 세상 신으로 군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을 향해서 실패와 고통을 던져주고 있어요. 사단이 주는 실패와 고통은 구원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해도 사탄이 주는 실패와 고통을 피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구원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네 번째예요. 어떤 인간 스스로도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와 사단에게 잡힌 인생은 무조건 정해진 운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은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의 마치 그림자처럼 지옥 맛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는 게 지옥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하게 자꾸 허무하고 방황이 되는 거예요. 지옥 운명이 주는 허무와 방황은 구원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구제, 사랑, 봉사를 해도 지옥 운명이 주는 허무와 방황을 피해갈 수가 없다니까요. 저기 보니까 Y라는 이런 책들이 이제 시리즈로 나와 있던데 거기도 소개된 인물이 하나 있어요. 로마 종교인 천주교 수녀 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수녀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예요. Y라는 책에도 나오더라고. 막 그냥 뭐 위인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실제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뭐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뭐 입히고 보살피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을 평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만들기 좋아하는 천주교에서는 또 빈자, 가난한 자의 성녀, 그리스 로마 신들을 다 성녀로 둔갑시켰거든요. 또 성녀로 막 추앙을 해. 그런데 이 수녀가 신부들한테 보낸 편지들이 나중에 발견이 됐어요. 편지들한테서 뭐라고 해놨냐? 막 그냥 원망, 불평, 짜증을 다 섞어놨어.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내 마음은 끔찍한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안 계십니다. 뭐 어떡합니까? 뭐 신부가 답을 줄 수 있나?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지옥 운명이 주는 이 허무와 방황을 피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구원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급하고 중요한 구원을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가져야 할 조건이 있어요. 관광객들이 중국에 가면 반드시 가는 시장이 있어요. 광동성에 있는 심천이라는 곳인데 쉔젠이라 그래요. 또 베트남에도 관광객들이 가는 시장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호치민시에 있는 벤탄 시장, 벤탄이라고 그러죠. 거기 시장이 있어요. 이 두 시장의 공통점은 뭐죠? 짝퉁 시장이에요. 근데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만들어. 그리고 가격도요 말도 안 돼. 막 그냥 그 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막 그리고 똥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게 막 말도 안 돼 가격이.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마자 막 사잖아요.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 후회를 하게 돼. 어디가 막 떨어지고 막 그래. 대한민국에도요 구원자를 가장한 짝퉁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130명이 넘어. 내가 예수다 70명이 넘어. 진짜 구원자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여러분들 바르게 알아야 돼요.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성경은 세 가지만, 아주 중요한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구원자의 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라야 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전부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은 원죄의 대물림 아래 태어나는 죄인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죄인은 누구든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틀린 겁니다. 바울은 이걸 이렇게 정리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란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얘기해요. 우리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죄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죄는 창세기 3장의 원죄예요. 원죄가 까마득한 옛날에 사라진 게 아니고 아담의 후손들에게 계속 대물림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지금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 곧 남자의 후손은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에 의해서 태어나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구원자가 되려면 원죄와 상관없어야 돼요. 구원자는 그래서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스스로 잉태를 하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구상에 단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오셨다니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슨 얘기예요? 상태가 수처녀였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님이 직접 태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불교, 유교, 천주교, 이슬람교, 힌두교, 셀 수 없는 많은 종교가 있고 구원자라고 말하는 종교 교주들이 있지만 싹 다 아담의 후손이고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아니, 자기 자신도 원죄 아래 태어난 죄인인데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구원해?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구원자로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원자의 두 번째 조건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또 살아나야 돼요. 부활이라 그래요. 야,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가진 원죄 사단 지옥은요, 반드시 죽음으로, 사망으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구원자가 되려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가진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완전히 짊어지고 해결했다는 증거로 다시 죽은 다음에 살아나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자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수장이든 화장이든 매장이든 실종사이든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니까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세계로 가버려요. 이것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정해져 있는 수순이에요. 절차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놈의 이게 전설의 고향 좀 그만 보세요. 거기 염라대왕이라는 게 불교에서 만든 거예요.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염라대왕 막 얘기하고 그러더라고. 있지도 않는 걸로 자꾸 얘기를 해. 전설의 고향을 하도 봐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물론 간혹 가다가 정말 어쩌다가 숨이 멎었는데 한두 시간 후에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죽음, 부활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회생이라 그래요. 회생. 숨이 잠깐 멎었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그래서 장례식을 하게 되면 3일 장을 치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3일 안에 다시 회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예. 화장터에 이제 장례가 발생해가 화장터에 이렇게 신청을 할 때 3일이 지나지 않으면 받아주질 않아요. 법적으로 3일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회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3일 안에. 그런데 단 한 분, 예수님만이 성경의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셨어요. 여러분들, 왜 제가 완전히 죽으셨다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은 일단은 한번 보세요.
등에 이 등을 다 벗겨가지고 그냥 맨살에 그냥 그 강철보다 더 강한 이 강화 유리로 된 채찍에 수십 대를 맞았어요. 때릴 때마다 등에 이게 채찍이 꽂혀져 가지고 그걸 다시 때리려면 잡아 당기면 살이 다 벗겨져야 돼. 등에 뼈가 다 보일 정도로 맞으셨어요. 그러면 과다 출혈이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또 머리에는 강철보다 강한 가시관을 쓰셨고 50kg이 넘는 우리 그루터기들 50kg 다 아직 안 넘잖아. 그 50kg이 넘는 나무 십자가를 갖다 또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그걸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탈진, 과다 출혈. 이 상태에서 십자가에 두 손목과 발목에 10cm 이상 되는 대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나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로마 군인들 창이 대단하거든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창이었기 때문에 옆구리를 찔렀다는 얘기는 심장을 관통해서 찌른 거예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어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죽은 건 그냥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고 사형을, 그것도 아주 잔인한 사형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자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을 부활이라 그래요. 죽음을 완전히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구원자의 조건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구원자의 세 번째 조건은 반드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때문에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구로 쫓겨났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 가정을 원죄 사단 지옥 문제에 빠뜨려 버렸어요. 이때부터 이 사단, 이 존재인 사단 마귀는요, 만물의 지배자, 만물의 임금 자리를 빼앗아 버렸어요. 원래 그 자리가 이 인간의 자리였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으로 마치 이 세상의 신처럼 군림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사단은 인간에게 절대로 행복을 주지 않아요. 모든 개인, 가정, 후대, 사회, 국가를 실패와 고통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 아직까지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의 기회가 있었어요. 소비에트 연합, 소련이 해체가 되고 나서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거든요. 그 독립된 나라가 두 가지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죄다 다 러시아 종교야. 러시아 정교, 러시아 정교회. 천주교보다 더 좌쪽으로 나가는 게 러시아 정교회예요. 또 하나, 이슬람 국가들이 많아. 무슨 얘기예요?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쟁이라는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어요. 배후에 누가 일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그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만약에 안다고 해도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구원자의 세 번째 조건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를 이기는 분이어야 돼요. 지구상에 단 한 분이 이 마귀를 박살내러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 그 말이에요.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만이 어떤 영웅도 어떤 종교의 교주도 할 수 없었던 사단과 그 권세를 박살내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축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줄 수 있는 구원자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강조하는 의미로 첫 번째, 오직 예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막 이상한 신비주의 신앙 가진 사람들이 그냥 눈깔 뒤집어 까고 막 그냥 오직 예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오직 예수, 이 단어 속에는 네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한 분,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또 오직 예수님만이 어떤 종교 교주도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인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원죄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완전한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구원을 줄 수 있는 영원한 구원자이시다. 그런 의미가 오직 예수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급하고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 이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을 강단을 통해서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정시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또 목장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받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들 당대와 후대가 언약으로 체결하는 최고의 시간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